여러분들 주위 분들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절대 안 믿을 것 같고 교회도 안 다닐 것 같고 하나님을 안 따라갈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주셔서 삶이 뒤집어지고 삶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을 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고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이는데,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삶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함께 저희가 보면서요, 우리가 주위에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아니면 자신을 만나주시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또한 가사 쪽을 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장면을 함께 봤는데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러죠. 여기서 위협과 살기, breathing threat, murder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무서운 분 봤습니까? 말만 하면은 사람 죽일 것 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언제든 정말 폭력과 그런 걸 자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도 막 험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이 사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발음이 사울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 나라들의 특히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실 때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울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했을 때 상상이 안 가죠. 정말로 성경책을 쓴 사도 성자 이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정말로 살기가 느껴지고 언제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근데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구약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다고 보면 됩니다. 통째로 다 아는,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는 이 사울이 왜 이런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냐? 결국에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고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살기와 위협을 드러내는 건데요.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고 생각했냐? 당시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유도 똑같은 거죠. 스데반이 말했던 것,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그대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우리라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함부로 말하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자신들의 신학이에요. 신학은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주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신학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살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신앙의 열매로 맺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9/11 그 사건 때 비행기를 몰아서 그 트윈타워로 들어갔던 그 회교도 분들은 극단주의 회교자들이었어요. 회교도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교도 분들 중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극단주의적 그 회교자들 가운데 어떠한 가르침이 있냐? 그렇게 회교들을 적대하는 자들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은 본인들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게 극단주의적 회교도를 믿는 거죠. 그 잘못된 신학이 얼마만큼 사람을 해하고 위협하는지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셨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잘못된 신학에 동의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살해할 수 있는 것까지 극단주의적으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열매예요.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람을 취하는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학이 없으면요, 잘못된,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살인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해야 한다, 그거는 잘못된 복음의 이해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교회사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해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군 사건이죠. 십자를 들고 십자가를 명목으로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공격하고, 그것은 잘못된 복음의 예와 잘못된 신학을 기반으로 나타났던 잘못된 신앙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복음의 이해가 중요하고요. 바른 복음의 이해 가운데서 우리 삶에 사람을 살리는 열매들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할 것이다. 다메섹이라는 곳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에 있고요. 다메섹 도시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고, 당시 한 4만 명 가까이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한 30-40개 정도의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기서 도는 뭐냐?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복음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를 만나면은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겠다, 누구든 잡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끌고 오겠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래요. 다메섹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다다르기 직전에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거죠. 이 빛의 의미는 뭡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거죠.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빛으로 나타날 때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췄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 이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인 것을 본인만 본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졌다 그래요. 땅에 엎드러졌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났을 때 이 순간이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을 알았을 때 엎드러지는 것. 모세가 불타는 불꽃 떨기나무 앞에서 엎드러졌듯이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에스겔이나 다니엘들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엎드러졌듯이 사울도 이 하나님의 현현하심 가운데서 엎드러지는 거죠.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그러죠. 이름을 2번 불러요.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건 뭐냐? 대부분 긴박성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2번 부릅니다.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크리스찬들,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죠. 예수님께서 왜 너가 나를 핍박하냐 했을 때 뭐냐? 예수님 자신이 교회와 일치된 정체성을 말하는, 연합된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된, 우리 하나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핍박당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동감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체험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핍박당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Who are you, Kyrios? 이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죠. I am Jesus. 여기서 이제 원래 헬라어 표현에서는 동사만 가지고 이제 주어를 인칭을 정하게 했는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은 I am Jesus, 나는 예수다. 여기서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표현인데 I am Jesus 했을 때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런 나는이라는 표현을 여기 특별히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됨을 더 강조하시는 거죠.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도 사울을 만나 주시는 사건은 정말 의외입니다. 왜 의외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굴 만나 주시겠어요? 좀 어느 정도 좀 착하게 살고 문제를 좀 안 일으키고 좀 약간 편안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좀 좋고 좀 도덕적이고 좀 약간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좀 만나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성경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I'm the worst sinner.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을 막 공격하고 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일 생각이 나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그 죄악된 그 과거가 드러나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 영어로 보시면 wretched man I am, wretched, awful, pitiful, worst. 자기가 너무나 공고한 게 뭐냐? 자신의 살아있는 죄성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하다 한국말 표현은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wretched man, 이건 뭐냐? 정말 진짜 악질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악질이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15살 때 예수님께 저희 삶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솔직히 유치원 때부터 저희 가족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좀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중고등학생이 노름에 빠질 수 있냐? 예, 그때 그랬어요. 친구들, 물론 이제 도박장에 간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함께 같이 고스톱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10원, 20원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원, 200원이 되더라고요, 판돈이. 그 다음에 진짜 1,000원, 2,000원이 판돈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막 10,000원, 20,000원, 30,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그거를 엄마 아빠 모르게 뒤에서 집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예, 친구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 그걸 또 부모님도 모르게 그렇게 숨겨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이 만나면은 중간에 이제 고스톱을 치다 보면 좀 룰을 바꿔요. 야, 우리 이 룰을 이렇게 바꾸자.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누가 이기고 나면은 그걸 언제 바꿨냐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같이 싸웁니다. 싸고는 이제 서로 쌍욕을 하면서 헤어져요.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다 헤어진 다음에 며칠 지나면 다 이걸 다시 하고 싶으니까 다 같이 또 가장 친한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거 이제 제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제 죄를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께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내가 이거 안 하고 끊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의 삶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뒤집어졌는데 또 몇 주 지나니까 다시 하고 싶어서 또 했습니다. 또 그 죄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제 옮겨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뉴질랜드로 보내주지 않았다면은 아마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죄성이 정말 무섭죠.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려도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저는 더 이상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노예하지 마시죠. 더 이상 물론 이제 돈을 안 걸고는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은 뭐 돈을 걸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왜 공고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 라는 하는 분도 결국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아무리 큰 죄악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범죄도요,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작은 뭐냐면은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아야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정이라도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롭고 용서받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정이 사도 사울은 시작이 된 거죠.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죠. 내게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는데요. 이 만나는 사건을 보시면은 7절 말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건을 다 같이 빛을 보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긴 했지만은 그 대화의 내용은 사울과 하나님 둘만 알고 있던 거예요. 대화의 내용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거죠. 소리만 듣고 8절 말씀에 땅에서 일어나 사울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그동안 사울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소경이 됐죠. 근데 역설적으로 마음의 눈은 뜨게 된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돼서 9절 말씀 보시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3일 동안 소경된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가운데 이 3일 동안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과 그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그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3일 동안 자신의 범죄함을 자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졌을 때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주의적인 신학,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이 율법은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그것이 구약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 퍼즐이 맞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이 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보지는 못하고 있고 배고픈 가운데서 영적인 진통과 육체적인 진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upside down,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의미로서 변화되어지는 그 3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개혁신앙 안에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써요.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conversion에 있어서 특별히 개혁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났다는 증거로서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회개함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거듭남의 증거,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상음으로써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나의 내면이 어떻게 거듭난지 알 수 있냐?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인지 알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께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나는 하나님, 예수님 사울한테 나타나셔서 정말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직접 하셨듯이 나한테도 빛으로 나타나셔서 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예수님 나한테도 좀 빛으로 눈도 못 보게 좀 하시고 말씀도 직접 석구나 왜 내가 예수다 나타나시면 내가 좀 나의 더 믿음이 강건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사도들도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되심, 그 영생의 약속을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성경을 피십시오. 복음서를 읽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은 말씀을 읽으시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세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거 말고 본인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귀한 이제 이름인데,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이런 부르심, 주여 내가 있다, Here I am, Lord.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11절 말씀에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라고 그래요.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은 직가라는 이름이 거리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말씀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죠. 이게 뭐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사울과 만나는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만남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 만남의 중요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역사들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특별히 관계적 책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죠. 잡으러 가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잡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갈 때 누군가는 이 사울이 이 교회의 일원됨을 증명해야 되고 증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이 관계를 사용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도 확인시켜 주시고 사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그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관계적인 책임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회 새가족반을 하고 등록을 해서 앞에 나와서 막 서약을 하고 본인의 신앙을 선포하고 이 가운데서 어떠한 이러한 절차들을 왜 저희가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영적인 관계적 책임을 지기 위한 모든 과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대가요, 뭐 전에도 그랬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호주 땅, 이 서양 세계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오토노미, 이 개인주의 가운데서 이 관계적 책임보다는 본인이 본인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많이 고립되어지고 가족들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관계적 책임을 지지하려는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한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신앙은 내가 혼자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런 어떤 믿음의 영적인 서로의 섬김이나 서로에 대한 관계적 책임이 없이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잘 서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알아요. 이민교회 가운데서 서로 관계하다가 상처받고 또한 후회하고 힘들고 또 관계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진짜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관계적 책임을 지고 함께 섬기려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관계적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 대한 관계적 책임을 지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좀 두려워요.
13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우리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려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아나니아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좀 화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미 아나니아가 들은 것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 때문에 해를 당하고 스데반이 죽은 걸 다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핍박을 당하고 해를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가 안 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해를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럼 이상한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아나니아는 화가 안 났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뭐냐면요, 요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베로 보내시는데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반대편으로. 왜냐? 꼴 보기 싫었어요. 니느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걸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가서도요, 여러분들 가서 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갔는데도 하루 동안 그냥 대충 선포하고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니느베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니까 요나가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짜증내요. 물론 아나니아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나니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려는 어떻게 이 사울을 불러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서 정말 믿고 밉상이고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살리셔야 돼요. 14절 말씀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말로 아나니아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을 택하셔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려진 게 당연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딱 그거예요. 우리는 심판받기 합당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그 자신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16절 말씀에, 근데 이 16절 말씀이 놀랍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죠. 내가 이를 불렀어. 내가 이제 축복할 거야. 진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정말로 막 건물도 사게 하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시키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서 내가 이 사울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거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이 사울을 사용할 건데 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거죠. 결국에는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3번에 걸친 전도여행과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돼서 자신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받는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래요. 디모데야 모든 고난을 피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 필요 없어. 주를 증언해야 돼. 주님을 증언할 때 너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고요. 지금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들 거면 차라리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힘드십시오.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러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듯이 사울도 아나니아 손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나온 것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나니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만나시고 증거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나오셔서 세례를 받게 되시는 거죠. 19절 말씀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뭡니까? 다메섹에 잡으러 갔던 사람들을 자신이 그들과 함께 먹고 며칠 동안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제자들이 아나니아를 통해 이 사울의 소식을 듣게 되고 사울의 세례받음과 회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여러분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이 사람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냐. 여러분들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온몸에 문신을 하고 정말로 마약에 쩔어 있다가 정말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을 해하다가 정말 돌아와서 저문을 통해 들어와 나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회심한 분이 계시다면은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두 팔 벌려 그분을 안아드리고 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누구 돌아올 필요 없어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고요, 나는 용서받은 자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행복을 줄 수 없죠. 시인과 촌장의 멤버였고 지금은 이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인데 하덕규 씨라는 분이 예전에 올림픽 있었던 해 1988년도에 가시나무란 곡을 이제 발매를 했었어요.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가요긴 했지만은 그 당시 그 하덕 교수님께서 자신의 신앙적 고백으로 그 노래를 지으셨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들 자신 내면을 바라보실 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으시죠. 예. 그리고 내가 헛된 것들을 쫓아서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요,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